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폭삭 빠졌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도 힘들고, 몸이 아플 때도 힘들고, 앞길이 안 보여도 힘이 들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요, 관계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살고 싶다가도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고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제시라는 이름으로 각색해 봤어요. 제시는요, 미국에 사는 한인 여성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던 사람이에요. 웃는 것도 예뻤고 말하는 것도 밝았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제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자매는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룰 것 같다. 그리고 결국 스펙 좋은 남자와 결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시작이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결혼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혼이 무너집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고 결국 신뢰가 깨어지고 이혼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작은 사건 하나로 무너지지요. 이 사건 때문에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결혼 생활을 잘못했나? 내가 상대방에게 부족했나? 아니야, 상대방이 잘못했어. 역시 사랑이라는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돼.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제시는요, 씩씩했어요. 이 어두운 마음을 털어내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요, 조건보다 나를 진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참 다정했습니다. 늘 연락해주고 늘 챙겨주고 늘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제시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는지 왜 연락이 늦는지 왜 웃었는지까지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의처증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날 사랑해서 그러나 보다라고 이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이 턱 막힙니다. 결국 사랑이 쉼이 되지 못하고 감옥이 되어버렸고 결국 두 번째 결혼도 깨집니다. 이쯤 되면 한탄이 나와요.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보다. 내 인생은 왜 늘 이 모양이지? 남들은 평범하게 사는데 나는 그 평범함도 어려울까?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서는 힘들어요. 누군가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붙잡을 때마다 무너졌고 기대할 때마다 실망했고 마음을 열 때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예전에 웃던 사람이 이제는요, 어떻게 돼요? 웃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피합니다. 예전에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시도 그렇게 변했어요. 어느덧 나이가 들었지요. 한때 마을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거울을 보면 아픈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제시는요, 이제 결혼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힘들었어요.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결혼하지 않기로 합니다. 혼자 살기는 너무 힘들었기에 한 남자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동네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는 따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지요. 좋은 소식도 빨리 퍼지지만 더 나쁜 소식은 더 빨리 퍼집니다. 누가 이혼했더라, 누가 누구와 산다더라, 요즘 어떻다더라. 사람들은요, 제시를 볼 때마다 수근거려요. 쟤는 왜 맨날 저래? 5번이나 결혼했다면서 지금은 또 동거 중이래. 쟤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은요, 칼보다 더 아프지요. 이런 말이 마음에 정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영혼까지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제시는요,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마주치지 않아요. 누가 볼까봐, 누가 아는 척할까봐, 혹은 또 이상한 소문이 돌까봐 사람들을 피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오는데 제시는 사람이 가장 없는, 가장 뜨거운 낮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찾아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요? 사람을 피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이 제시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피하고, 무슨 말을 들을까 봐 숨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 이런 마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람을 피하려고 정오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사실 이 여인은요, 사람 피하려고 이 시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피하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서로 무시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남성과 여성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랍비가 공개적으로 낯선 여인과 길게 대화하는 것은요, 거의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세요. 민족이라는 장벽도 넘고 종교라는 장벽도 넘고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지요.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부담 없는 사람,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주 듣던 말이 있어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행실 있는 친구들은 멀리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사람들이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 거리를 두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 장면, 예수님이 마치 목이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무엇입니까?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말문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혼내려고요? 너 왜 결혼을 5번이나 했어? 왜 지금 동거 중이야? 그러면 안 되지. 아니지요. 혼내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거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이요, 교회에 처음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저는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엉망이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은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참석이 어려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괜찮은 사람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과 같이 힘들고 지친 사람 살려내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사건, 왜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비슷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 혼자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정말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때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일터 문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정말로 계획되지 않은 사건 사고가 터져납니다. 말은 못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홀로 두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정리된 그 순간, 우리가 잘 사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상처 많은 인생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과거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숨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문제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만나러 왔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니까요. 혼자 두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실 때 괜찮아요, 예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반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우리의 갈증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여인은요,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목표가 물입니다.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관심사,
그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실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의 머릿속에 경제 이야기가 가득하거나 정치 이야기가 가득하면 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관심사 물을 가지고 생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을 말하지요. 이 단어는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갈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몸만 목이 마른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물을 중간에 마시고 있는데 몸만 물이 마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마음도 목이 마릅니다. 사랑이 목마르고요, 인정이 목마르고요, 위로가 목마르고요, 의미가 목마릅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우물을 찾습니다. 그래, 나에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우물을 찾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질 거야.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우물을 찾습니다. 내가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사람은요, 계속 우물을 찾고 물을 길러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깐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목이 말라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다음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우리는 목마른 상태가 반복돼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세상의 우물은요, 마시면 또 목이 마릅니다. 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인정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은요, 계속해서 다른 우물들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인생이 지쳐버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요, 제가 자랑했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이런 모습에는 약 몸이 반절만 했거든요. 몸이 반절만 했어요.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을 찔 수 있냐? 사람이 살을 찔 수 있냐? 이해를 못 하겠다. 그때 제가 세 끼를 먹었는데 점심, 저녁, 야식을 먹었거든요. 기숙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이 몸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만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간도 한정됩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요즘엔 뭐 몇 날 며칠 날 새도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루만 날 새도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체력도 에너지도 심지어 건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을 찾았어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에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물은요, 밖에서 얻는 물, 길러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또 기르러 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밖에서 얻는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이고 항상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사람, 생수를 얻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무너짐을 살려내는 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무가 하나 보이시죠? 저게 바로 어떤 나무냐면요, 아카시아 계통의 시띠나무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풀도 없지요. 물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 척박한 환경에 저 시띠나무는요 되게 잘 있지요. 푸르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저 밑에서 쉬고 있어요. 아니, 저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저 나무가 저렇게 푸르르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물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낮 얼마나 뜨겁습니까? 광야의 차가운 그 밤도 그 푸르른 잎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꿋꿋이 서 있어요. 보통 이 시띠나무의 뿌리는요, 짧게는 50m, 길게는 1km 이상 퍼진대요. 물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만나니까 외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나는 물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때론 문제가 바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관계도 복잡하고 인생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전에 없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전에 없던 소망이 내 안에서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평안이 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그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이 상황,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길을 보면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사막의 지도는요, 최단거리로 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막의 길은요,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해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오아시스를 들지 않으면 사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최단거리, 최대한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문제는 그 길 가운데 오아시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길을 가다가 오아시스가 없어요. 나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이 마른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던 길을 돌려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아시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를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오아시스를 자주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광야길을 가장 빠르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아시스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의 폭삭 빠져수다에 함께 하고 있지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하며 말씀을 듣고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십니다. 하루 3번 생수를 마시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지나고 돌아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루였어. 이런 고백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생수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에 동참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이 한 절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우물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는 목마름 없도록 살려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얻고 회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정말로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려면 당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안 돼요. 우리가 문제만 보다가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는 그 방법,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중심이 되면 어떨까요?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지금 전쟁 중이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특히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요, 불안합니다. 또 기름값은 어때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어떨까요? 요즘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여왕벌 친구를 조심하라 라는 교육을 하더라고요. 너 누구 친구랑 친해? 누구 좋아해? 그러면 한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장난한대요. 못 놀게 만들고 막 장난친다고, 이간질시키고 자신에게 잘 보이고 의존하게 만든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초등학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회에도 있죠.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렇게 관계 가운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공이 중심이 되면 어떨까요? 잘 안 돼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우물은요,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인생이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예배는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삶이 제자리를 찾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게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한 주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 당장의 생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왜요? 생수를 누리도록요. 그러자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을 피하던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소리쳐요. 사람들 와서 보세요.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사람을 피해 다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을 피하던 인생에서 사람을 만나고 회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네가 완벽히 바뀌죠.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수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니까 그가 다른 이들을 변화시켜요. 이게 바로 예배자,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니까요. 이게 바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목마른 인생 가운데 영혼의 생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세워서 이 생수를 누리도록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생수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숨고 싶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편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생수를 주시고요, 이 여인을 살려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시라는 분은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우물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우물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돈이라는 우물, 사람이라는 우물, 성공이라는 우물, 인정이라는 우물.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은요, 마시면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우물을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흐릅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이 시간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생수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